예, 구역장 교육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때에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아. 우리는 몇 주 전부터 구역장 교육을 시작하며 오늘 이 시간 네 번째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자셔서 생각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옵시고 거룩한 성품을 주옵시며 거룩한 결단을 우리 간에 주셔서 먼저 우리가 좋은 교인이 되고 좋은 구역장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유익하게 쓰임받는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오면서 이안시로 오늘 주 앞에 유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구역장 교육 네 번째 시간이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44페이지를 보시면 구역장 영성,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3과에서는 구역장은 그 구역의 작은 목자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구역은 작은 교회요, 구역장은 작은 목사다, 작은 사역자다, 평신도 사역자다. 평신도 사역자가 가져야 될 어떤 덕목, 성품, 뭐가 필요하냐, 또 예비 구역장을 발굴하라, 그런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 쭉 봤어요. 그런데 오늘 네 번째 시간에서는 구역장에게는 어떤 영성이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영성이라는 말이 쉬운 것 같으면서 좀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또 우리가 어쨌든 해석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영성이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 기독교 안에서 쓰여진 것이 오래지 않습니다. 불과 한 20년 그 정도 20-30년 전부터 영성 그런 말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 영성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그 책에 나와 있네요. 44면 그 위에 영성이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관계에 맺는 것이며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 인간과 관계에 맺는 것이다. 그니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 결국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뭘까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일반 교인들과의, 일반 사회인들과의 그런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게 영성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읽기,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좋은 씨앗, 교회에서 구역장을 맡고 있는 최 집사는 얼마 전부터 남모르는 고민에 빠져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생활의 힘을 잃어버린 것이다. 한때 성령 충만한 삶으로 교회 봉사에 앞장섰던 체험들이 추억처럼 남았을 뿐이다. 교회 출석하는 것도 그저 형식적이고 봉사도 기쁨도 없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자기만의 비밀이지만 이만저만한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어쩌다 담임 목사와 눈이라도 마주치는 날이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해 선살같이 도망치듯 빠져나온다. 요즘 제가 하루하루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을 너무 헛되게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걸 잘 알면서도 저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저는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가정에서나 시장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하루의 거의 전부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제 생각과 마음속이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로만 채워지기 시작한 거죠. 너무 괴로웠어요. 한없이 외롭기만 하고 쓸쓸하기만 하고
험한 성에 들기도 하고 잡생각만 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 하게 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첫사랑 회복하고 싶어요. 전에는 외로운 마음도 제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유한이 되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하나님을 잊고 산답니다. 하나님이 저를 강하게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인가 결혼 전 신앙생활을 갓 시작했을 때 썼던 일기장을 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쓴 편지들이 몇 장 있었는데 그땐 참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때가 많이 묻어 하나님과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겠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힘이 드네요. 이제 제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이런 갈등은 뭐 구역장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이제 그런 한두 번 겪었던 그런 사건들이에요. 어떤 믿음 생활에 어떤 딜레마가 오죠. 어떤 갈등이 옵니다. 믿음의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믿음의 회의도 오고 한번 믿음을 버리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어떤 유혹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갈등을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번, 2번 반거로 질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글을 읽고 느낀 점과 생각을 나눠보자. 뭐 거의 누구나 다 한두 번은 경험한 그런 일들이에요. 2번, 나의 영성 세월에 나태하고 게으른 이유와 그 해결책을 나눠보자. 나눠보시고 그 다음에 46페이지 넘어오셔서 좋은 나무, 기독교 영성의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 영성의 일반적 정의는 무엇인가? 우선 그 반가로 1번만 먼저 보겠습니다. 영성의 일반적 정의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밑에 반가로 2번에는 기독교 영성은 무엇인가? 근데 영성이라는 말이 일반적인 사회 안에서도 쓰는 말인데 그럼 기독교 영성은 뭐냐 그 말이에요. 먼저 그 반가로 2번 먼저 보면은 기독교 영성의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서 아까 우리가 44페이지에 영성이란 이렇게 썼잖아요. 맨 위에 그 읽었잖아요. 영성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것이며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 인간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영성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쓰고 사회에서도 쓰는데 기독교 영성은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를 맺고 이 사회 안에서 일반 사람들과 또 온전한 관계를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영성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영성은 한번 써볼까요? 반가로 1번에 영성의 일반적 정의는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기독교 영성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영성 얘기해요. 한번 써봅니다. 훈련, 수양, 수양을 통해 성품을 바꾸려는 인위적 노력이다. 인위적 노력. 훈련과 수양을 통해 성품을 바꾸려는 인위적 노력. 그러니까는 기독교 영성과 일반 영성의 다른 건 뭘까요? 기독교 영성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일반 영성은 훈련과 자기가 또 훈련하고 수양하고 뭐 흔히 하는 것처럼 돛 닦고 그래서 자기 성품을 바꾸려는 인위적인 노력이에요. 인위적인. 그러니까는 기독교 영성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일반 영성은 자기가 뭐 훈련, 수양하면서 돛 닦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 영성인데 그 말씀 읽기가 아주 적절합니다. 그것이.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한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떠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도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영성이에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지식입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믿음이에요. 절대로 훈련과 뭐 수양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죠. 근데 기독교 영성은 뭘까? 기독교 영성은 아까 44페이지에 있는 그 영성이 그대로 그렇게 쓰면 됩니다. 뭐 안 쓰셔도 되고 이미 인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 읽기를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는 영성이라고 하는 말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쓰고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독교 영성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세상적인 영성은 자기가 어떤 인위적으로 훈련, 수양을 통해서 자기의 성품을 바꾸려는 어떤 인위적인 노력이고, 기독교 영성은 성령의 임함,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관계성, 사회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성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7페이지 넘어오시면 영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 반가로 1번, 2번, 3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써보죠. 일단 1번에는 은사체험에만 국한된 영성, 은사체험. 그 다음에 2번에는 고행으로 이해되는 영성, 고행. 3번 실천이 없는 영성, 반거로 4번 반지성적 영성. 그러니까는 영성은 중요한 건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성품의 변화가 생겨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관계성을 갖고 이 사회 속에서도 온전한 그 사회생활, 온전한 인간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영성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영성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영성이라도 은사에만 치우쳐서 뭐 방언을 꼭 해야 된다라든지 입신을 해야 된다든지 뭐 환상을 해봐야 된다든지, 물론 은사가 좋은 거지만 그거를 고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만 있어요. 뭐 성령, 뭐 방언을 해야만이 성령 충만하다, 방언을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고행하고 자학하는, 몸을 상처를 내고 뭐 일부러 뭐 단식을 하면서 일부러 자기 몸을 괴롭히고, 그런 고행으로 이해되는 영성도 좋은 영성이 아니다 그 말이죠. 실천이 없는 영성 물론 좋지 않죠. 반지성적인 것 좋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 큰 3번에 한국 교회에 잘못된 영성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반가로 1번부터 6번까지 쭉 있으면서 기도원 영성, 부흥의 영성, 세미나, 금욕주의, 카리스마 영성, 사회 정의 영성 이런 거 쭉 있어요. 근데 기도원 영성, 그러니까는 기도원에서만 아주 독특하게 나타나는 어떤 영성이 있어요. 한화산 기도원에서만 나타나는 어떤 영성, 또 무슨 뭐 강남 기도원, 또 뭐 오살리 기도원, 뭐 그런 기도원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영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원을 운영하는 원장 목사님들이 독특하게 주장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느 기도원에서는 그 기도원 목사가 뭐 방언만 강조해서 우리 방언을 못 받으면 이건 뭐 그건 신자도 아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기도원에서는 뭐 개도다 방언 받는다. 그래서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그 독특한 기도원 영성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전혀 은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치우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부흥의 영성, 부흥의 때 은혜 받았어요. 부흥이가 좋은 거지만 부흥의 때 은혜 받았는데 그 순간적인 일시적이에요. 그 부흥이 끝나면 또 그냥 다 식어버려요. 세미나 영성, 무슨 세미나 많아요. 금욕주의 영성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아까 그 고행하는 영성도 마찬가지 좋지 않다고 했고 금욕주의 영성도 좋지 않아요. 카리스마 영성, 카리스마는 은사를 얘기합니다. 은사 영성도 물론 좋지 않아요. 사회정의만 부르짖고 나가서 뭐 길바닥에서 데모하고 그런 영성도 이것도 건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안 된다, 틀렸다, 없애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기도원 영성도 그 기도원에서만 통하는 어떤 영성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치우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부흥에만 쫓아다니고 기도만 쫓아다니고 교회는 시시해 보이고 뭐 어느 부흥사만 뭐 다 좋아 보이고 기도는 은혜스럽고 교회는 다 뭐 사랑이 식었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안 하고 길바닥만 쫓아다니고 그런 것도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8페이지
큰 네 번째 영성의 세 가지 모델이 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모델이 뭐라는 거예요? 첫째는 깨달음의 모델이 있고 도피 모델이 있고 행동 모델이 있다. 응? 깨달음의 모델, 도피 모델, 행동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행동 모델이죠. 그러니까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점차 삶의 구체적인 변화, 실천적인 변화, 실천적인 변화. 그래서 그걸 쭉 보면 행동 모델을 보면은 강조점은 손과 발이에요. 표준 행동이고 약점은 머리와 가슴이 좀 약하다. 그 말이 있지만 또 실천도 있다. 그리고 영성은 봉사 현실참이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그렇게 영성이 이렇게 깨달음으로 나타나는 영성도 있고 도피적인 영성도 있지만 이게 뭔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깨달았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거기 만족하는 거예요. 어느 기도원 가서 기도했다, 은사 받았다,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하고 하는 것으로만 멈추는 거예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성경 66권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 잘 알아요. 좋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도피 모델 이거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기도만 쫓아다니고 부흥에만 쫓아다니고 골방에만 있고 건전한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좋은 모습은 행동 모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삶의 구체적인 깨달음도 생기고 물론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실천도 있고 구체적인 변화도 있는 이런 모습이 건전하고 좋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 다섯 번째 종교개혁자의 영성의 특징. 종교개혁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마틴 루터, 요한 칼빈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영성이 뭐였냐 그 말이에요. 말씀 읽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 1번에 인간의 공로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조하였다. 그러니 종교개혁자들 그 1500년대예요. 종교개혁이 1500년대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다. 그리고 지성과 감성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러니까는 감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조화가 있었다. 세 번째, 은밀한 개인적 체험으로서의 영성보다 공동체로서의 영성을 강조했다. 혼자 뭐 부흥에 쫓아다니고 혼자 은혜 받고 혼자 신변 체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라는 공동체, 구역이라는 공동체, 기독교는 공동체 안에서 항상 같이 갔다 그 말이에요. 혼자 따로 겉도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같이 갔다. 이게 종교 개혁자들의 영성이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현 시대의 긍정과 그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그것이 종교 개혁자의 영성이었다고 그러면은 49페이지 넘어서 기독교 영성의 의미와 요소도 있다 그러면서 말씀이 있기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면서 기독교 영성의 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그 반거로 4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성의 스타팅 포인트, 지금 출발이죠. 영성의 출발이 하나님과 교제로부터 출발한다. 뭐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영성과 믿음의 성숙함이 오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하다. 두 번째,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다. 공동체의 거기 한번 공동체 영향력이 있는데 그걸 추가하면 더 좋겠어요.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 이게 좋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영성이 아니라 구역 안에 선한 영향력, 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 그 다음에 반거로 3번에 영성의 열매는 전인격적인 삶의 변화와 성숙이다. 전인격적. 영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1, 2, 3, 4가 있는데 1번에 영성의 삶은 인위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다. 아까 세상 사회에서 말하는 영성은 인위적인 거랬잖아요. 수련, 훈련. 그러나 기독교 영성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위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감동 통해서 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내가 막 거룩한 사람이 되야 되겠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다면서 인위적으로 훈련하고 그렇게 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동그라미 2번에 영성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된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된다는 것은 뭐 내가 뭐 이걸 뭐 이렇게 했고 내가 뭘 깨달았고 내가 뭘 쟁취했고 내가 뭐 얻고 그러면서 언제나 주어가 자기예요. 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동그라미 3번에 영성의 삶은 삶 전체에 끼치는 영향력이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영성 위에부터 주어지는 거랬잖아요. 주어지는 그 영성의 삶은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서 그 기독교적인 어떤 영성, 성령이 임해서 기독교적인 영성으로 내가 변화되고 삶의 실천이 생기면 삶 전체에 영향력이 퍼진다 그 말이에요. 나 혼자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서 가정이 좋아지고 구역이 좋아지고 교회가 좋아지고 모든 면에 영향력이 끼쳐진다 그 말이에요. 영향력이다. 네 번째, 영생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의 맨 결론은 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기승전결이 있다 그럴 때 기승전 하나님께 영광. 늘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도 세상 떠날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면서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넘어와서 50페이지 7번에 기독교 영성을 회복하자 그러면서 이제 방가로 1, 2, 3, 4, 7, 8, 9번까지 나왔네요. 뭐 쭉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한번 써보세요. 일단 방가로 1번에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한 영성, 은혜에 입각한 영성. 두 번째 공동체 신앙의 영성, 공동체. 3번 감정과 이성의 균형 잡힌 영성, 균형. 4번에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현실. 5번에 말씀에 기초한 영성, 말씀. 6번에 그리스도를 담는 성화와 영성, 그리스도. 7번에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전도하는 영성, 전도. 8번 영원한 축복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영성. 이렇게 돼 있고 다시 50페이지 반가로 1번으로 넘어옵니다. 기독교 영성은 어떤 것이 기독교 영성이냐 그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입각한 영성. 말씀 읽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믿음의 사이클이다 그 말이죠. 반가르 2번에 공동체 신앙의 영성. 근데 왜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자주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영성이 발전되고 믿음이 성숙하면서 한 개인이 나 혼자만 달라지는 것 물론 좋지만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가정이라는 공동체,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의 공동체 신앙의 영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장에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은 선한 영향이 퍼지면서 구역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A 구역이 잘 되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교회에 좋은 영향력이 끼친다 그 말이에요. 유익하고 좋은 영향력이.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가 빠지면 안 돼요 사실은. 반가로 3번에 감정과 이성의 균형. 말씀 읽기에 그 위에 말씀 우리 안 읽었군요. 몸이 하나요 성리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리고 3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면서 감성과 이성이 균형 잡힌 영성. 막 가슴만 뜨거워서 그냥 벌렁벌렁 그렇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성이 있어서 판단력이 있고 지혜롭고 감성과 이성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51페이지에 방구로 4번에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왜 현실한 말을 쓰는가 하면은 너무 이제 뭐 성령 충만 받았다, 뭐 은사를 체험했다 하면서 뭐 이렇게 허황된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뭐 이상적인 것만 늘 이렇게 붙잡고 다녀요. 환상과 이성, 환상과 이상, 초월적인 것만 붙잡고 가려고 그래요. 그거는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기독교의 내용 속에 어떤 초월적인 것과 이상적인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붙잡고 다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은 어떤 엉뚱한 거를 붙잡고 이게 뭐 신비로웠던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다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언젠가 뭐 굉장한 돈벼락을 쏟아부을 거야. 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뭐 할 수 있겠죠.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돈벼락 맞을 것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무의도식 할 수는 없잖아요. 하루를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땀 흘리고 정직하게 애쓰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 좋은 일도 해 나가시겠지만 현실은 전혀 뭐 무의도식 해가면서 그러면서 늘 뭐 이렇게 뜬구름만 잡고 돌아다니고 뭐 어째 하나님께서 돈벼락 쏟아 주실 거야 그러면서 무지개만 쫓아가는 어떤 환상만 쫓아가는 비이성적인 것만 쫓아가는 그런 삶은 좋은 영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 읽기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정하고. 반가로 5번에 말씀에 기초한 영성. 뭐 지게 당연합니다.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6번째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영성.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를 닮는 그러니까는 성화의 마지막 단계는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성화의 마지막 단계 예수를 닮는 거예요. 100%다 닮지는 못하겠지만 그 닮으려고 애쓰고 쫓아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7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전도하는 영성. 나중에는 전도가 열매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읽기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전도하는 영성이 기독교 영성이다. 그리고 52페이지 넘어오셔서 영원한 축복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영성이 좋다. 그 말씀 읽기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9번 9번까지 있군요. 9번 방금 9번 문화를 새롭게 하는 영성. 10번도 있네요. 9번 문화를 새롭게 하는 영성. 문화. 그러니까는 여러분 보세요. 문화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전통이 있느냐? 우리 개봉주한교회는 어떤 전통이 있느냐? 개봉주한교회는 어떤 문화가 있느냐? 물론 좋은 문화도 있어요. 좋은 전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아프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부정적인 문화도 있어요. 우리 개봉중학교 안에도 부정적인 문화, 바꿔야 될 문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은사의 사람, 영성의 사람은 그렇게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문화를 부정적인 문화에서 긍정적인 문화로, 그리고 건설적인 문화로. 그거 한번 써보죠. 그 밑에 옆에 있으니까 9번 밑에 부정적인 문화에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문화로, 부정적인 문화에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문화로.
영성의 사람은 그걸 볼 줄 아는 거예요. 아, 우리 개봉중앙교회는 이런 부정적인 문화가 있어. 이런 잘못된 전통이 있다. 이게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 안에 부정적인 문화가 있을 수 있어요. 지역 안에 부정적인 문화가 있고 나라 안에 어떤 정치권 안에 경제권 안에 부정적인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여요. 영성의 사람은 이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걸 바꿔나가는 사람, 이게 영성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러면서 말씀 읽기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면 지향적인 영성이 공동체 영성으로, 그리고 외부 지향적인 영성, 이렇게 점차 변해간다 그 말이에요. 내부 지향적인 영성, 자기 혼자만 알아요. 자기 혼자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자기 혼자만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이것이 공동체로 외부 지향적인 영성으로 발전 승화되어 가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반가로 10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재림신앙의 영성, 재림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를 기대하는 재림신앙의 영성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 읽기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리고 이제 큰 8번에 기독교 체험을 회복하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8번이 중요해요. 기독교 체험을 회복하자. 말씀 읽기에 형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기독교 체험을 회복하자 하면서 이제 반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선 제목만 쭉 보면 추구할 체험이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체험, 2번에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는 체험, 3번에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부유함을 누리는 체험, 4번에 성숙에 이르게 하는 체험, 5번에 말씀과 성례라는 방편을 더한 체험.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번 다시 넘어오면 53페이지 1번 추구할 체험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체험. 말씀 읽기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더 알아간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설교를 뭘 했는가 하면은 예수 행전, 예수 어록, 그리고 최근에는 예수 사상 이런 걸 제가 아마 거의 한 2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여백에 한번 써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점 찍고 사상, 점 찍고 비전. 그리스도의 말씀, 사상, 비전을 알아가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사상, 비전을 알아가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거로 2번에 추구할 체험에서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는 체험. 약한 건 우리가 약해요. 약한 가운데 크고 강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실 뭐 목사도 그렇잖아요. 목사 약한 사람이에요. 모든 다 부족하고 약한 사람이지만 크신 하나님의 능력, 또 전능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역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구역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 능력을 뒷받침하면서 구역장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읽기에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는 자기의 약함을 먼저 알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무능한 자입니다. 무능한 나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방거로 3번에 추구할 체험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부유함을 누리는 체험. 말씀 읽기에 내가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지금 2번에서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본다고 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린 다 가난한 자예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우리 가운데서 부요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보자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 구역장 대부분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뭐 저도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고 뭐 손주도 있고 다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기에 가정을 주셨을까? 이런 식구들을 주셨을까? 무엇이간데 이런 자식을 주셨을까? 이런 손주를 주셨을까? 그리고 참 부족하지만 어쨌든 뭐 많거나 적거나 어쨌든 적절하게 먹고 살 만한 하나님의 어떤 상황을 더 만들어 가시고, 그러니까는 뭐 넘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살아가시는 어떤 여건과 모든 조건들을 다 그렇게 채워 가시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그걸 체험하고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부유함을 누린다 그 말이고, 네 번째 추구할 체험에서 성숙에 이르게 하는 체험. 그러면 써볼까요? 먼저 4번 성숙에 이르는 체험하면서 그 여백이 있죠. 거기다가 용서, 기다림, 용서, 기다림, 베품, 그리고 져준다 그 말이에요. 져줌. 이게 성숙하다 그 말이에요. 용서하고 기다리고 베풀고 져주는 그것이 성숙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덕목이, 그런 영생의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이고, 말씀 읽기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면서 결국 영성의 마지막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숙해 가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럼 성숙은 뭐냐? 용서하고 기다리고 베풀고 져주는 것이 성숙이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져주시잖아요. 어디까지 져주셨을까요? 죽기까지 저주하십니다. 죽기까지. 근데 나중에는 승리하잖아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넘어와서 54페이지 방거로 5번에 추구할 체험에서 말씀과 성례라는 방편을 통해서 체험한다. 말씀 읽기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면서 9번에 구역장의 영성 세 가지. 말씀 읽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서 구역장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구역장에는 첫 번째 기본적 영성이 필요하다. 기본적 영성. 두 번째 구역장에게는 공격적 영성이 필요하다. 공격적. 좀 이따 설명할게요. 세 번째 구역장에게는 야성적 영성이 필요하다. 야성적. 첫 번째는 기본적, 두 번째는 공격적, 세 번째는 야성적 영성이 필요하다.
기본적 영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공격적이다, 야성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생소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이 교재에서 말을 하는 거는 공격적이다, 야성적이다라는 거는 무슨 뭐 이렇게 뭐 전투적이고 뭐 아주 뭐 혈기왕성하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구역 식구 안에 병든 자가 있어요.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고치려고 기도를 해야 됐잖아요. 뭐 자기 본인도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 모여 삽시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병든 영혼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공격성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이 있어요. 또 자꾸 구역에서 이탈되고 교회에서 이탈되려고 그래요. 가면 놔둬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가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침체되는 구역, 침체되는 교회를 그냥 놔둬야 될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침체된 구역과 교회를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공격적이고 이게 야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격이다 야성이다 그러죠. 무슨 뭐 혈기가 왕성해서 뭐 사람 두들겨 패고 싸움질이나 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병든 자가 있어요. 고치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쳐요. 잃어버린 양 찾으려고 애를 써요. 침체된 구역 활성화시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것이 구역장의 기본적이고 공격적이고 야성적인 영성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다음 55페이지 좋은 열매 오늘 내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 말씀과 실천상을 해보자. 은혜와 도전이 되는 말씀 구체인 실천상 여러분 나름대로 기록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당신이 생각하는 기독교 영성은 무엇이 생각하는가. 지금 우리가 쭉 공부한 겁니다. 기독교 영성 쭉 공부한 거예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했어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성숙하는 것이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세 번째 구역장에서 갖춰야 될 영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쭉 봤습니다. 지금까지. 다 함께 합심기도로 마무리하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감정과 이성이 균형 잡힌 영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옵소서. 구역원들이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기독교 영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구역이 체력관리, 물질관리, 인적관리, 영성관리를 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네 번째까지 왔는데 이제 네 번째까지 공부하면서 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교재가 참 잘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재가 참 잘 돼 있고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전체 18번의 강의인데 오늘 네 번째까지 왔어요. 아직 사실 갈 길이 멉니다. 차근차근히 얘기하셔서 이제 지금 내 생각에는 18번의 강의를 이렇게 쭉 한 주 한 주 이렇게 해보니까 연말에 딱 끝나더라고요. 연말에 맨 마지막 주 연말에 수요일날 10시에 보내드리니까 한 주 한 주 하면은 올 연말까지 딱 끝내요. 사실은 이게 뭐 우리가 사실은 뭐 수요일반 금요일반 이렇게 나눴어요.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그래서 1학기 2학기에서 1년 과정을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뭐 이렇게 여의치가 못해서 이제 2학기 들어서 또 시작하려고 했더니 또 뭐 이게 여전히 뭐 이 코로나가 해결이 안 돼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18번을 다 해보니까는 연말에 딱 끝나게 돼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연말에는 구역장 교육을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저도 부지런히 달려가고 여러분도 부지런히 달려가고 하여튼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 그 휴대폰에 문자로 보내드리잖아요. 그럼 이 문자를 클릭하면 유튜브로 바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 또 아니면 이제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설교 말씀 클릭하면은 왼쪽에 뭐 주일 낮 예배, 뭐 수예배 쭉 보는 그 창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구역장 교육 창도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은 1, 2, 3, 4 강의가 쭉 나와 있어요. 지난 것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부를 잘 하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사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